벌써 이제 이 하비류의 길 19번째입니다. 거의 중간 정도 온 것 같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굉장히 이제 낯설게 느껴지는 하나님이 진멸해라, 다 죽여라. 그래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 이렇게 말을 하는 대표적인 부분인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이번 주랑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해야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역사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거를 보는 눈이 열리고 본문을 완전히 그동안 반대로 해석하고 있었구나, 그거를 이제 좀 이렇게 바로잡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반부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제목을 잘 아는 내용이죠. 아이성, 지난번에 이제 여리고성을 공략해서 정면 돌파를 하게 하신 하나님, 이제 여세를 몰아서 요 가나안 지역을 이렇게 휩쓸고 지나가려고 하는데, 그 두 번째 성, 굉장히 작은 성이죠. 이 아이성을 쉽게 생각했는데 실패했다. 왜 실패를 했는가 하는 거랑,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설이라고 그러죠. 가나안 정복, 가나안에 살던 사람을 이제 씨를 말려버려라, 다 죽여라, 진멸해라.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는 헤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몰살을 시키는 하나님. 이제 그렇게 이제 그래서 악을 진멸하는 것으로 보통 해석을 하지요. 그래서 그거를 살려둬서 이 문제가 생긴다,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우리가 이해하고 많이 알고 있는 그 부분이, 그게 사실인가 아니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가, 그런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진멸하라는 그 명령의 진상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 모든 것을 뚫고 지나가는 핵심 인물이 하나 있는데, 이게 아간이라는 사람입니다. 아간. 구약으로 보면은 이 아간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중요하고, 요 인물하고 거의 대비가 되는 인물이 신약으로 가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이 두 개가 용어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요. 나중에 한번 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문제는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볼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이제 조그마한 제목, 아간의 절도죄. 이 개인이 저지른 죄인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 하는 거랑, 가나안 정복설 이해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부분을 좀 살펴보는데, 밑에 이제 좀 긴 이야기인데, 아간 이야기가 그중 일부만 제가 밑에 여호수아 7장 24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이 아간을 잡는 일, 아간을 제거하는 일,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부분을 이제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중심부, 지금 지도가 좀 조그만한데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 그 부분이 이제 가나안의 중심부, 여리고를 치고 들어오는 그 위치인데, 그 중심부를 치고 들어와서 이제 아래쪽 남부 쪽을 휩쓸고 지나가고,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는 어떤 루트입니다. 길입니다. 아래쪽을 휩쓸고 지나가고, 그 다음에 저 위쪽을 휩쓸고 지나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 가는데, 그 여리고의 바로 옆에 아이성이라고 조그마한 성이 하나 있었는데, 그 거대한, 고대로 보면 가장 오래된 견고한 난공불락의 여리고를 무너뜨렸는데, 이제 저 성쯤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하는 거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그 핵심이 되는 인물이 아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중에 일부를 봤는데, 요게 여호수아 7장 24절에서 26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지명이 하나 나옵니다. 찬송가에도 늘 나오지요. 아골골짜기, 아골골짜기. 그 이제 구약에로 넘어가 보면 이 아골골짜기가 변해서 소망의 문을 삼는다. 이런 이제 가장 절망적인 그 이제 괴로움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아골이라는 게 그 괴로움의 골짜기가 변해서 그 괴로움, 그 고통, 절망이 변해서 그 하나님은 소망의 문으로 우리를 인도해 간다 할 때 이제 아주 많이 나오는 이 아골골짜기가 바로 이 아간을 죽인 그 장소지요. 그 범죄, 그러니까 이제 요 내용을 보는데 맨 밑에 제가 보라색으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물건들이 당하는 괴로움. 그러니까 아간을 죽일 때, 범죄한 아간을 죽일 때 아간하고 그 사람들, 가족들을 괴롭게 하고 죽이고 하는 거는, 돌로 치고 하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그 아간이 가져온 물건, 옷과 금과 은을 가져왔는데 그 물건들도 괴로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물건이 무슨 죄가 있어서 하는 건데, 요 내용을 좀 한번 순차적으로 살펴보면서 이 아간 사건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를 보겠습니다. 아이성 왜 실패했나? 이게 물음 36입니다.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한 후에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여호수아가 이제 가보니까 아이성이 아주 조그만 거죠. 그러니까 여기 조그만 보내도 이거는 정복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보고가 올라오지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보고에 따라서 3,000명의 군사를 보냈는데 대패를 당하지요. 그리고 이제 수많은 전사자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원인이 뭔가 이거를 살펴봤더니 개인 아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아간이 무슨 죄를 범했는가? 아간이 이전에 여리고성을 공략할 때 모든 것을 다 진멸해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외투, 그러니까 당시에는 옷이 중요했으니까 그 외투랑 은과 금덩이, 이거를 가져와서 자기 천막 안에 숨긴 거죠. 이제 이 죄 때문에 그 아이성 공략에 실패했다 하는 건데, 어떻게 그 한 개인이 저지른 그런 절도죄 하나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무너지게 하는 그런 죽고 사는 문제와 직결이 될 수 있는가? 이게 공동체가 지은 죄도 아닌데 왜 한 개인이 지은 죄에 불과한 이 일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가 하는 거에 대한 질문이 제기가 되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비슷하지요. 뭐 그렇게까지 엄청난 그 죄를 저질렀다고 즉사를 시켜버리는 거죠, 부부를. 그 부분이 이제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하는 거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는 거를 좀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간 이유는 기존의 이방 제국들이 하던 것 같은 영토를 뺏거나 영토를 침략하거나 약탈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목적이 그럼 뭐였는가 하면은 그 억압받던 약자들을 위한 하비루들의 해방운동이었다, 목적이 하는 겁니다. 전쟁의 명분이. 시내산 계약법 자체가 평생 그 땅이 없어 종노릇하고 노예로 살아가는 그들을 해방시키는 그 해방의 복음, 기쁜 소식의 내용을 갖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이전에 여리고성도 그래서 무너졌다, 지난번에 이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여리고성이 내부에서부터 스스로 무너졌듯이, 하나님은 군사력이 아니라 애초부터 이스라엘은 군사 문화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사력이 아니라 거룩한 그 명분으로 가나안 전체를 이렇게 얻기를 원했는데,
이제 그 명분을 깨트린 거죠, 이 아간이.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첫 번째 그 전쟁의 명분이 하비루 해방 운동이라는 걸 기억해야지 이 아간 사건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알게 된다. 가나안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만들기 위해서는 이 거룩한 전쟁을 하는 이유, 그 정신을 지켜내는 게 절대적이고 필수적인데 그거의 근간을 뿌리채 흔들어 버린 게 이 아간 사건이라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는 전쟁을 하는 이유가 재물을 약탈하고 또 이제 가서 부녀자를 겁탈하고 사람들을 노예로 끌고 와서 이제 이용하는 그런 이기적인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쟁을 하는 거죠. 전쟁 자체의 목적이.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전리품을 남김없이 다 사람을 도륙하고 짐승도 다 죽이고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워라. 진멸해라. 이렇게 하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이 무자비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완전히 이유가 반대입니다. 그게 잔인한 어떤 하나님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그 기존에 하던 모든 사람들이 전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약탈이에요. 그런데 이 전쟁은 그 약탈, 그거를 뺏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전쟁을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약탈 욕구를 원천 차단하는 의미에서의 조치란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게 약탈을 금지한 명령. 그게 그래서 전쟁의 목적 자체를 완전히 전환시키는 그런 의도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진멸하라는 말이. 그래서 이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전쟁의 목적은 약탈이 아니다. 사리사욕을 채우는 침략이 아니다. 이것은 거룩한 해방 사역임을 온 땅에 선포하는 그런 목적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 전쟁을 하면서 또 일부 회수를 하는 게 있었지요. 전쟁이 계속되면서 일부는 그 물건들은 사람은 죽이되 물건들은 가져와서 이제 개인이 가져가는 게 아니고 성전에 가져오는 거죠. 그거 11조와 만물하고 성격이 비슷하다 하는 겁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사회적 약자를 위해 쓰이는 몫으로 그게 회수가 된다. 왜냐하면 그들이 모은 그 재물들이라는 게 그들로부터 수탈한 것이라 그 이제 목적 자체를 완전히 전환시키는 의미로 그게 주어졌다. 그런데 아간이 그 개인적인 탐욕으로 그 전리품의 일부를 감춘 행위는 이 거룩한 구원 사역 해방 운동을 평범한 약탈 전쟁으로 전락을 시켜버린 거예요. 다를 바 없는 것으로 약자를 해방시켜야 할 공동체의 그 거룩한 연대 자체를 깨뜨리고 이웃에게 하비루에게 돌아갈 몫을 사적으로 가로챈 도둑질이었다. 그래서 전쟁의 근본 목적을 훼손한 거예요. 목적 자체를 훼손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 자체를 무위로 돌리려 한 정면 도전이자 이거야말로 반역죄였다 하는 거예요. 순수한 어떤 한 개인의 죄라고 말할 수가 없다. 그리고 가족들도 다 죽이는 이유는 가족들도 그거를 천막에 숨겼기 때문에 다 봤습니다. 그거를 방조한 거죠. 묵인한 거죠. 그래서 그 가족들의 행위 역시 이제 용납받을 수 없는 죄악이어서 그 전체를 이제 아골골짜기로 끌고 와서 돌을 던져서 죽이고 돌무더기를 만들어 놓죠. 영원한 그 경고판으로 그걸 세워놓는 거예요. 그 돌무덤, 큰 돌무덤이 생기는데 그 돌무덤은 이스라엘의 전쟁은 약탈이 아닌 거룩한 전쟁이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거룩한 전쟁임을 입증하는 영원한 경고판으로 그 골짜기에 돌무덤이 만들어지게 했다. 그리고 이 아이성의 패배는 이스라엘이 거룩한 명분 또 하비루 해방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아주 작은 것조차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집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재확인하는 사건이었다 하는 겁니다. 이 똑같은 논리가 오늘날의 교회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 온 세상의 현재 경제 논리를 이제 이 논리로 보자면은 약탈 문화다, 오늘날의 문화가. 이게 왜 약탈 문화인가 하는 거는 조금 이따 제가 한번 다른 관점에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있는 세상의 경제 논리는 약탈의 논리다. 따라서 교회가 세상과 똑같은 논리에 살고 있다면은 교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성 그 작은 것 하나도 공략할 수 없는 공동체가 된다. 그 본질이 그 훼손됐을 때, 그리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 본질을 훼손시키는 사람, 개인은 살아남을 수 없다. 따라서 이제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 역시 생명과 공의를 지킨 그 거룩한 사명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걸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오늘 그 아이성의 실패가 보여준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 이것도 똑같이 연결이 되는 건데, 가나안을 정복한 건가?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을 정복했다 할 때 우리들이 말하는 대로 거기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다 씨를 말린 건가?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그랬으니까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인 건가?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죽인 건가? 그리고 죽였다고 계속 말을 합니다. 그들을 진멸했다, 이렇게 설명을 계속하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왜 이런 거를 하는지는 좀 큰 틀에서 다시 제가 설명을 할 텐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이렇게 표현을 하는가 하는 것들이. 근데 이제 오늘은 현상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에 보면은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그 가나안에 이미 살고 있던 족속들이죠. 그거를 여호수아 전쟁 때 다 진멸을 했다, 거의 다 죽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호수아서의 진술이. 그런데 그 여호수아서가 지난 다음에 사사기로 넘어가는데, 이 사사기에 보면은 이 구절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여호수아 안에도 사실상 진멸을 안 했다는 구절이 계속 나옵니다. 실은 이제 그거는 다음에 좀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왜 이렇게 진술하는지는 이제 좀 명료한 것으로 하나 제가 가져왔는데, 3장에 보면은 지금 나온 대로 이스라엘 자손은 그 족속들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밑에 제목을 제가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하비루가 안 되려는 세상, 하비루가 없는 세상. 성경은, 하나님은 하비루가 없는 세상을 원하고, 이 당시에 가나안인들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도 그렇고 하비루가 안 되려는 삶을 삽니다. 나는 그런 하비루는 안 되려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비루가 안 되려는 삶, 다른 누군가가 하비루가 되는 거는 관심 없어요. 내가 하비루가 안 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배치되는가, 그리고 그게 왜 이러는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건데, 맨 위에 제가 파랗게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에 있던 이 족속들, 부족들 가운데 살면서,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했다면은 이게 지금 어떻게 표현이 돼야 됩니까? 누가 주류가 돼야 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살아남은 가나안 족속이 일부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어디 사냐면 그 족속들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일부 살고 있는 게 아니고, 메인이 주류가 누구냐면 원래 있던 가나안 족속 사람들인 거예요. 그 속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사기에 계속 나오는 말이죠. 그러니까 맨날 힘에 밀려가지고 그들의 억압 속에, 폭력 속에 살고 살았던 게 사사기잖아요. 그들은 다수였고 이스라엘은 소수였어요. 그러니까 진멸했다는 말은 성립을 안 해요. 이후에도 계속 그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표현을 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문제가 되고 성경을 읽는 완전히 다른 관점이 이제 생겨야만 하는 거죠. 어찌됐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 가운데 살고 있었다. 이 말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들이 그 가나안 사람들 바알 문화 속에 살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요거를 조금 이제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정복설이 오해다, 잘못 알고 있는 거다 하는 건데, 그것은 가나안에 왜 들어갔는가 하는 그 본질과 비교해 보면은 너무나 명확해집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몰살시킨다, 진멸한다, 그리고 땅을 다 빼앗아 버렸다 하는 이 전통적인 정복설의 무자비성은 하나님의 자비와 정면 충돌합니다. 이 땅에 들어간 이유와도 정면 배치됩니다. 이 땅을 해방시키러 들어갔는데 거기 사람을 다 죽여버렸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모두를 살리려는 하나님인데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라고 그랬다. 이거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놓고 볼 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수많은 학자들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같은 분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이 표현들입니다.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간 이유는 단순하게 영토를 침략하는 게 아니고 그곳에 살던 고대 토착 하비루들을 자유하게 하려는 해방운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죽이려고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리려고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 가혹한 어떤 시대적인 상황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심정은 배제한 채 문자적으로만 본문을 해석할 때 발생하는 치명적인 오류, 왜곡에 대한 것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표현이 있으니까 그런 표현을 왜 했는데, 더구나 이게 역사서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당시에는 이런 말들을 누가 왜 쓰고 있는가 하는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진멸 명령은 왜 내렸는데 하는 건데, 첫째는 바알 문화를 청산해라. 그러니까 진멸하는 거는 사람이 아니고 그 바알의 문화를 진멸하는 거예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진멸하라,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의 진짜 그 내용은 뭐냐면은 무차별적으로 누구나 다 죽여라, 이유 없이, 그 말이 아니고 그 바알 문화를 주도하는 지배 세력, 그 악마적인 문화를 통해서 모든 수탈을 하고 자기들이 그 혜택을 누리던 그 악마적인 문화 수호자 지배 세력을 없애라는 조치예요. 아무리 이런 하비루들을 해방하려는 이런 그 명분을 가지고 있어도 그거에 강력히 저항하는 그 세력을 청산하지 않고는 그 땅을 해방할 수 없으니까 그들을 제거해라 하는 명령으로 줘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이 여기서 말하는 앞에 한 남녀노소를 다 죽여라, 이 말은 뭐냐면 이 가나안의 하비루를 해방하려는 이 새로운 어떤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새로운 세상이 오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진멸해라. 그들은 남김없이 그것들을 없애야 된다 하는 거라는 거예요. 당시 바알 종교는 그 절대 다수인 90% 이상의 백성을 짐승처럼 착취하면서 자신들의 사치와 쾌락을 정당화했던 거짓 체계, 거짓 문화를 말합니다. 거짓 신들의 그 인간을 스스로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그 체제, 그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납니까? 이스라엘 율법, 시내산 율법에는 들어가기도 전에 그게 명문화되어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어도 그게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기존의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똑같은 권리를 줬습니다. 일체의 차별이 없었어요. 그 개종한 가나안 토착 하비류들을 수용하고 완전히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율법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다 죽이는 게 아니고 이거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똑같은 권리를 주는 거예요. 가서 죽이는 게 아니고 그들을 이 세상으로 불러들이는 그런 목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사실 반대로도 마찬가지예요. 기존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가나안 풍속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자기 며느리도 죽여라. 점수를 하는 사람들, 점을 치는 사람들, 이 율법에 배치되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죽여라. 하나도 남김없이 죽여라. 진멸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진멸이라는 게 대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아니에요. 그게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계약법,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그거에 따르는 자들은 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진멸을 된다. 이게 그러니까 대상 자체가 가나안 사람이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게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은 거죠. 두 번째는 전리품을 다 없애라 하는 거는 이건 이제 약간 중복성이 있는데 아간 사건이랑 앞에랑 그 가축을 다 도륙하고 금은보화를 다 불태워버려라 하는 거는 그 세속적인 약탈의 동기를 원천 봉쇄하라는 의미로 주어졌다. 이 진멸이라는 명령이 전쟁이 인간을 가장 비참하게 하죠. 그걸 누구보다 잘 아는 하나님이 그 집단적인 탐욕, 전쟁을 없애야 되는데 전쟁 없는 세상, 약탈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인간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약탈 행위의 청산을 명령한 거예요. 사실상. 그리고 그 일부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왔죠. 전쟁에서 확보한 귀중한 전리품을 개인이 사사로이 착취하지 못하게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전으로 귀속을 시키지요. 그리고 그 전리품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위한 생존 재원으로 활용이 되고 이제 그들을 돌보는 그 악마적인 지배자들이 축적한 부 뺏어간 거죠. 그 하비루들로부터. 그래서 다시 사회적 약자에게 돌려서 전환시키는 그런 율법 특유의 복지 원리가 작동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이것은 무자비한 하나님의 폭력적인 어떤 명령이 아니고 파괴적인 명령이 아니고 실은 사랑의 법이었다. 사랑의 명령이었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맞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급진적이고 이런 과격한 묘사들은 이스라엘을 편애하는 그런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고 반대로 인간의 비극을 끝내려는 선언이다. 그 악마적인 종교 문화를 단절하고 억눌린 자를 해방하려는 그런 참된 사랑의 일환으로 이 명령을 이해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의 신앙 공동체 역시 똑같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어떤 그릇된 약탈이라는 말을 쓰니까 굉장히 좀 과격해 보이고 우리 시대와는 안 맞는 것 같지만 우리 시대야말로 그 어떤 시대보다 더 악랄한 방식의 수탈이 이루어지고 억압이 이루어지고 보이지 않는 형태로 그리고 정당한 형태로 그러니까 옛날에는 저거 사기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오늘날에는 법적으로 그걸 보장해 주는 거죠. 경제도 그렇고 모든 틀들이 그런 문화를 배격하고 약자를 존귀하게 살리는 그 신앙의 명분을 지켜내는 것이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여호수아서가 옛날에 야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렇게 말하면서 뭔가 그 원래 주어진 목적과 완전히 반대되는 해석을 하고 있고 하나님 그 어떤을 생각할 때 그런 악을 다 없애야 되는데 죽여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반대를 생각했다. 다 살리기 위해서 그 땅에 해방시키고 하기 위해서 그 땅에 들어갔다 하는 방식으로 그 여호수아서나 역사서를 쭉 읽어가면은 구석구석에 왜 이런 문구가 있지? 다 죽였다면서 바로 뒤에 그들을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다 이런 게 왜 나오는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해하게 되는 실마리를 조금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제 토론 및 적용 질문. 여기가 이제 내용은 좀 빠른 속도로 지나갔는데, 그리고 이제 뒤쪽에 왜 이런 표현들이 있는가 하는 건 좀 길어서 다음 시간에 좀 자세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중간에 자르기가 애매해서 제가 이제 좀 짧게 했는데요. 이제 토론 및 적용 질문 세 가지 정도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내용이 조금 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개인의 죄가, 이 아간 개인의 죄가 공동체 엄청난 괴로움, 네가 우리를 왜 그렇게 괴롭게 하느냐.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그런 말도 했잖아요. 아간이 가져온 물건까지도 괴로움을 당한다 하는 거를 이 아이성 전투가 보여줍니다. 그러면은 그게 그때 그 시대뿐의 일일까 하는 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아간이 있는가. 그리고 당시 아간이 외투 한 벌 그 문을 훔쳤다면 오늘의 아간들은 무엇을 훔치는가. 그리고 그 아간 한 사람으로 인해서 공동체 전체가 극단적인 어려움을 겪었는데 사람이 죽어나가고, 그것으로 인해서 오늘날 교회 공동체는 어떤 어려움에 직면할까. 조금 어려울 것 같은 질문이기도 한데 어찌됐든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부분이고, 아간이 누굴까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제가 그 색깔을 넣었던 문구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부족 가운데 거했다 이 말인데, 정복 전쟁이 끝났으면은 가나안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고 있어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증언을 하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가운데 거했다 하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해보면은 오늘 이 시대는 세상이 교회 영향력 안에 거하고 있나요? 아니면은 교회가 세상의 영향력 안에 거하고 있나요? 이렇게 한번 질문을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사는데 그들을 변화시키려는, 그들을 바꾸라는, 그들을 해방시키라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라는 하나님의 어떤 요청, 그 하나님의 심정을 안고 교회가 오늘 살고 있다면 이게 뭐가 좀 달라져야 되는데, 이 시대, 여호수아 시대 혹은 사사 시대랑 달라지고 있는가? 3,000년이 지난 오늘 이 상황이 지금 달라지고 있는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그 이유가 뭘까 하는 거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제가 아까 이제 밑에 보라색으로 썼던 질문인데, 성경은 합의루가 안 되려는 세상, 나는 합의루가 안 되겠다, 태어날 때부터 내 딸을 키울 때 얘를 절대로 합의루가 안 되게 만들 어떤 수를 써서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성경이 말하는 합의루가 없는 세상, 우리의 자녀가 이런 꿈을 꾸면서, 우리의 교회가 이런 꿈을 꾸면서 살게 하고 있나? 그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가나안이 추구한 세상이 합의루가 안 되려는 세상이에요. 다른 사람을 합의루로 만들면서 나는 합의루가 안 되겠다. 그 생각, 그 지향을 가진 모든 사람은 다른 누군가를 합의루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이 추구한 세상이 달랐는가? 그게 달랐는가? 이것도 되게 무거운 질문이죠. 우리의 자녀가 합의루가 안 되게 하는 그 좁아 터진 꿈을 꾸게 만들고 세상에 합의루가 없는 세상을 만들려는 그런 원대한 꿈을 요셉처럼, 자기가 원했던 건 아닐 수 있지만 그런 원대한 꿈을 꾸게 하지 못하고 어떻게든지 너는 합의루가 되면 안 된다. 그게 악마적인 소리인 거예요.
그게 가나안의 바알 문화예요. 우리가 바알, 아세라 그러면 되게 정말 이상한 문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풍요를 추구하는 문화거든요. 풍요의 신이거든요. 바알과 아세라가. 그 농경 문화에서 풍년이 오게 하기 그걸 비는 거거든요. 풍요의 신. 우리가 구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게 그 풍요로운 삶, 그것도 개인적인 모두가 풍요로운 세상, 합의루가 없는 세상이 아니고 그렇다면 성경이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하고 우리가 혹은 우리 교회가 지금 원하는 그 세상은 같은가? 아니면 정면 충돌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반대로 왜 읽는가? 다 죽여버리라고 그랬어. 하나님은 다 살려내라. 쟤네들을 다 자유를 얻게 해라. 그거를 위해서 내가 니네들을 들여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는 다 죽이라고 그랬구만. 왜 그렇게 읽냐는 거예요. 내 안에 왜 들어가서 바알 가운데 사냐는 거예요. 왜? 내가 꿈꾸고 하는 게 그 바알 문화예요. 합의루가 안 되려는 거예요. 합의루 없는 세상은 세상에 그런 게 어떻게 가능해? 그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믿음 불신, 믿음이 우리가 있다 없다는 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어 이거가 아닙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 도저히 될 수 없는 합의루가 없는 세상이 어떻게 될 수가 있어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시면 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그거를. 오늘 이것들 말고도 질문 자체가 되게 좀 우리가 가진 기존의 성경 읽기랑 많이 달라서 질문 자체가 조금 어렵게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요거 가지고 한번 좀 나누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간이 누군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누군가, 밭을 팔아서 반쯤 내놓은 사람이 얼마나 있으며 그 전쟁에서 외투 한 벌 가져온 아간, 그 금덩이 하나 숨겨온 아간, 그 아간보다 10배나 더 탐욕스러운 우리 모습. 아간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아간이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도둑질하고 그 도둑질이 나 혼자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고 있다는 인식, 하나님 그 절절한 그 더러운 것들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고 합의루가 안 되려는 자들이 아니고 합의루가 없는 세상을 만드는 그 있을 수 없는 꿈을 꾸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